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결국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종교가 사라질까요? 저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는 그리고 또 번역하셨던 책 중에 과학시대의 신앙? 네.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 포커스된 학자를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존 호트인데 미국의 신학자이신데요.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한 30권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 과학시대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은 과학과 신학인데 이거는 과학과 신앙 좀에 초점을 두어서 조금 쉽게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과학신학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기적이라든지 네. 뭐 사후세계 문제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외계인 그런 논쟁까지 기존에 뭐 진화, 빅뱅 우주론 뭐 이런 것 그런 것과의 대화도 기본이고 그 외에 다루기 어려운 신앙적인 부분들까지도 과학과의 대화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라고 했고 최근에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그 각 챕터마다 한 10분, 15분씩 요약해서 네. 그 과신 튜브에 이제 오픈되고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또 이 책으로 봐도 괜찮고 네네. 교수님이 강의해 주신 네네. 영상에 봐도 되겠네요. 네네. 저도 그 챕터를 보니까 진짜 흥미로운 내용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 설정 네. 이게 항상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 채널에서도 이런 요청들이 있었지만 제가 한 번도 이런 영상 다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이렇게 말해드리기가 어려운 지점인 네. 것 같아서 그래서 교수님은 이 둘이 어떤 관계로 이렇게 설정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과학과 신학은 사실 원칙적으로 분리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둘을 혼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우선적으로 처음에는 거부돼야 된다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과학은 과학 영역이 있고 신학은 신학의 영역이 있고 그것들이 우선 기본 전제가 돼야 되고 이 둘을 섞으려고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 모 단체들의 그런 시도들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시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된다, 뭐 진화 이론이 발전되고 무슨 과학 이론이 발전된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에 위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베토벤이 더 놀라운 음악을 만들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위험이 될까요? 뭐 음악은 음악의 분야가 있는 거, 미술은 미술의 분야가 있는 거, 과학은 과학의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에서 있었던 것들이 우리 신앙의 영역, 신학의 분야랑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돌하려고 묶는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자들, 새로운 무신론자들인 거고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서 너네들이 하는 주장들은 무신론적 주장들은 과학과 신앙을 엮어서 하나로 묶는 과학주의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해주고 과학과는 구별되는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이 있다는 걸 분명히 전제한 후에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 이 정도까지 나와 있지만 지금 천문학의 도움으로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하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걸 다 만드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측 모두 좀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 중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창세기 다 거짓이고 뭐 기적, 부활 이런 거 일어날 수가 없는데 신앙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전에 말하신 좀 그 신무신론 맞아요. 그런 주장들이죠. 네.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얘기해 드리면 좋을까요? 그런 거죠.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본질의 핵심을 전혀 모르고 그냥 과학적으로 과학의 잣대를 대입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주관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데 말 그대로 그 성경은 과학 교과서로 쓰인 게 결코 아닌 거고, 그리고 과학에다 담을 수 없는 과학은 사실 자연 세계를 다룬 학문이고, 그리고 저도 과학을 되게 좋아하지만 과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여해 놓은 질서를 인간의 눈으로 그 중에 아주 일부를 발견해 놓은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굴 얘기를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은 과학으로 성경이 증명될 수도 없을 뿐더러 증명된다고 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눈을 밝혀내는 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초자연적인 세계를 증명한다라는 시도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성경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대입하려는 시도들은 사실 그들이 성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뭐 독해사다 학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재단하려고 하고 이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지 그런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강의들도 제가 많이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연주의의 오류? 막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들의 입장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학자 입장에서 내 주관대로 모든 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사실 두 영역이 분리되는 영역일 뿐더러 자기가 이제 무신론적 주장을 가지고 자연주의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논한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 담론은 과학적 담론이 아니고 그들의 사실 주장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저는 제 유튜브 영상에도 항상 그런 안티 댓글들이 많이 있어요. 저 때문에 오신구 채널이 그런 공격을 받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저 채널을 공격하는 분야는 두 부류인데, 무신론자들이 막 댓글 달으면서 막 기독교 조롱하면서 댓글 달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궁금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존중하겠다. 그런데 그 주장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본인 주장이라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들어가다 보면 자신이 하는 주장이 자기의 주장일 뿐 그 어느 과학적 근거도 없음이 계속 밝혀지기 때문에 하다가 말을 보다 못해요. 그런 부류들이 한 부류가 있고, 네. 한 부류 알겠지만 교회 내에서 퍼져 있는 창조과학 부류 분들도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휴메의 네. 경험론에서 네. 경험된 것만 진리다 이렇게 명제를 해버리면 네. 이 명제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네.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도 약간 비슷한 식의 뭔가 오류가 느껴지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만 진리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주장도 사실 과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의미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결국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종교가 사라질까요? 제가 이제 과학신학 전공하고 관련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과학 관련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챗GPT 같은 경우 이렇게 활발하게 되니까 각 방송국 인터뷰부터 해서 네. 뭐 다음 주에는 뭐 방송국에서 서울대 교수님하고 관련된 토론도 예정돼 있고 계속 뭐 단체에서 또 강연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 이제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기독교가 없어질까? 네. 거기는 우려를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면 사람들에게 여유의 시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 또 놀러 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결국 사람들에게 시간이 많아지면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걸 또 고민할 시대가 오고, 지금 먹고 사느라고 교회 갈 시간이 없고 신앙적인 생활, 뭐 문학, 뭐 여가 그런 시간이 없지만 그런 시간이 늘어나면 사람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런 데에 더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종교적인 관심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초월적 얘기를 하면 저게 말이 돼? 이런 시대가 되지만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모든 걸 다 초월, 내가 지금 가지 않아도 실제로 간 것처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메타버스에서의 삶이 일상이 되면, 초월적인 삶이 일상이 되면 초월적인 담론들을 이끌어가는 교회나 이런 부분들에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종교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직업들이 다 이제 AI가 네. 대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직업군이 두 부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담사하고 종교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AI한테 상담받고 싶지 않을 테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로봇에게 받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기회 받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직업군으로 어쨌든 사람들이 더 몰릴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럼 종교 활성화가 오히려 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네. 가는 과정 속에서의 담론들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이제 이 종교,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을 섞으려는 분들이 이제 좀 문제다라는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 이렇게 종교가 없는 분들이 네. 그들을 뒤섞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신앙심이 되게 좋으신데 네. 이 신앙으로 좀 과학을 압도하는 그런 네.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근데 좀 그분들의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되는 게, 네. 저도 좀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을 되게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최상의 진리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되게 확고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이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경제학도 내가 다 잘 알게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진리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고 그 근원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안 사람들은 다른 모든 걸 다 알게 된다. 네. 이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계관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성경만 많이 읽으면 모든 걸 다 잘 알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제 사고관에서 확장해 본다면, 과학 역시 성경의 진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로 과학적인 사실까지도 다 규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아, 싶은 그쵸.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음. 계셔서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다른 음. 창조 순서가 나오잖아요. 2장 창조기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식물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고 화학 만드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2장이 부정되는 상황인 거고 사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고 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은 사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성경이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이 이제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 준다고 하면 왠지 더 현대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 준대 이러면 굉장히 막 맞는 것 같고 뜨거운 네. 신앙심 생기는 것 같고 사실 근데 그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신학보다 과학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그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거라기보다 과학을 믿는 말지만 과학을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창세기 1장에서 과학으로 증명 가능해서 믿는다고 하면 더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 기적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증명할 수 없을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은 다 폐기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도들, 그리고 과학은 이 자연 세계를 다루는 거고 고작 인간의 눈으로 밝혀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는 것은 과학으로 대비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기록되고 선포될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맞는 언어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관, 사고관을 가지고 지금의 것을 대입해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해석되어 왔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수많은 학자들, 오리겐부터 해서 존 웨슬리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학자도 창세기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식의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들은 기독교 전통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을 당시 사람들이 그 사고관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지금의 문자로 대입해서 본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성경을 왜곡하는 건데 이러한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특히 저도 이제 올해로 20년차 감리교 목사이고 네. 설교 횟수로만 따지면 10,000번 이상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하는데 가장 유혹이 뭐냐면 성경을 딱 본문을 읽고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떠오르는 생각 갖고 설교하고 싶은, 왜냐면 그럼 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장이 정말 그런 의미였을까, 정말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을 주실 때에는 그 메시지였을까를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당연히 원어도 찾아봐야 되고 역서도 찾아봐야 되고 배경 주석서도 봐야 되고 하면서 그렇게 다가가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문자적 의미를 읽고 문자 그대로 내가 떠오르는 그 인상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내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그 위험한 방식인데 편하니까 네. 좀 많이 오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게 저는 되게 유서 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네. 오히려 훨씬 근대의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보급된 이유이고, 특히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들도 하루가 어떻게 되고 이틀 어떻게 되고 해와 달가별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1600년 전에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대 예, 얘기한 거잖아요. 예, 1600년 전에 경고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조롱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거 예. 김정현 교수님 수업 들을 때 네. 시험 문제였어요. 아, 그래요? 이 책 제목 쓰라고. 아, 그랬구나. 근데 제가 고백록 써가지고 틀리고 그랬었는데.